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귀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오늘 우리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바닥에다가 길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그 내용이 잠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멘. 군중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깔잖아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열렬히 환영하면서 환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제 이 날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불렀죠. 초대교회에서는 이때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환호하면서 시가를 행진했다고 합니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월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셋째 날은 화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넷째 날은 수요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신한 그 제자 가룟 유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과 흥정하고 다녔습니다. 다섯째 날은 목요일이죠. 세족 목요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섯째 날 고난주간의 절정이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금요일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지난 이후에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마치셨죠. 이날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는 또 성금요일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또 성찬 예식을 우리 로이드 성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죠.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금요일 저녁에 매장이 되어서 토요일을 무덤에서 지내시고 제3일째 안식 후 첫날이죠. 월요일 새벽에 부활을 하십니다. 모든 악의 권세를 보란듯이 물리치시고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의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 성이 소동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환호하면서 저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서로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에 묻고 있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저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시면 일반적인 그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갈릴리 나사렛은 어떤 곳일까요? 그 당시에 나사렛은 아주 천대받던 곳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 혹시 성경을 좀 통독하시면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무시를 당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지역에서 나온 선지자, 인간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인간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요, 개천에서 용났다 하는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또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로 바꾸면은요, 인간 예수이죠.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똑똑한 인간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아주 탁월한 인간이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치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는 누구인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이미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는 뭐 예레미야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뭐예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요, 당신은 메시아요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는 누구인가, 저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십자가를 빼놓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십자가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액세서리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들을 잡아다가 거기에 매달아 놓고 아주 진을 빼서 죽이는 사형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처참하게 죽은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후에 이제 10년 후에는 이제 지폐에, 화폐에 그 십자가를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그 모형을. 30년 후에는 이제 죽은 사람의 관 위에다가 고난의 표시로 십자가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4세기가 지나면서부터는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높이 달기도 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가 주어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거리가 생길 때도 나에게 십자가가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 보면 집집마다 십자가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핏 보면 남들은 십자가가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있어도 좀 가벼운 십자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십자가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면은 누구나가 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지신 거죠.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아주 중요한 일, 그것은 뭐냐면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까지요 이렇게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낮아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요? 예?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가끔은 저희 부부도 다투죠. 말로 대화를 하고 막 서로 우길 때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설교를 해놓고 이제 나가서 운전을 하는데 좀 과격하게 운전하는 사람 보면은 아주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과격하게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아내가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죽게 되는 것이죠. 과격해지려고 하면은요. 사소한 것으로 막 이렇게 지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목사님 그러면요, 저는 죽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운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기도하신 겁니다.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신을 낮추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호할 때 서로 묻잖아요. 이는 누구인가? 이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낮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기에 우리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말했던 에스더. 원래는 에스더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고
그 후손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높은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그 이어서 유대인 여인이었던 에스더가 이 왕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1인자가 아하수에로 왕인데 하만이라고 하는 2인자가 있었어요. 그 2인자 하만이 이 성을 왔다 갔다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저 유대인 모르드게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저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의 도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한 거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때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커슨이에요. 사촌입니다. 왕후잖아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가서 왕에게 말해라. 그때 에스더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왕후의 자리에 당신이 앉게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에스더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그래서 두셨던 것이지.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했던 매우 유명한 말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3일 동안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감사하게도 왕이 호를 던져요. 왕이 호를 던지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역전돼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르드게가 장치한 그 높은 장대에 거꾸로 하만이 죽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에스더가 며칠 동안 기도를 했나요? 3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나요? 3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죽는 3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죽는 3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3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영광 중에 나를 다시 올리신다는 겁니다.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3일이 있었어요.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내 모든 불순종이 죽는 날이 3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던 것처럼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고 주님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죠, 에스더는 왕국에 있어요. 왕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냐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기회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다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뭐냐면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그룹 속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한 사람만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하고 좀 눈 부릅뜨고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눈 똑바로 뜨고 한번 좀 인사해 보세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키가 큰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부자도 교만해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나이가 있어도 교만해질 수 있고 젊은이도 교만해질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고 병든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는 3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3일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찌 보면 우리는 한평생 낮아지기 위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많은 아버지들, 40대, 50대, 60대 아버지들이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인정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아주 완전히 이 순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비즈니스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취직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오셨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한 잡이 없는 겁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죠. 캐나다 경제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비즈니스 죽을 맛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캐나다에 가려고 열심히 그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도착해 보니까 퀘벡이래요. 그러니까 퀘벡은 또 불어를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 불어를 쓰는 퀘벡으로 오게 된 겁니다. 황당한 거죠. 어쩌면 웃지 못할 그런 황당한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민 목회가 참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잘 됐네, 너 맘대로 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참 섭섭하기도 하지만 뭐 위로는 안 해주시고, 그런데 조금 지나놓고 보니까는 그렇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세상은 이렇게 압박해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환경으로, 경제적인 문제, 질병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사고, 죽음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들이 압박해 옵니다. 그런데 이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십자가로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을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어제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데, 아니 그것은 둘째치고 어떻게 이렇게 병들어 아파야 하는가? 이민 오셔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때로는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 가슴에서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많습니다. 만족이 없는 것이죠. 주여, 피하고 싶습니다. 주여, 피하고 싶어요. 기도가 수십 번도 더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십자가도 있지만 내가 억지로 져야 될 그런 십자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고통은 축복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그 보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는데 일으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달라요. 각각 인생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각각에게 짊어지게 될 그런 십자가는 각각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답은 하나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집어넣으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에서의 큰 위기는 상황,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의 큰 위기는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재정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가난이 아니고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피하고 싶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쓴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이 예수님,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는 내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가 아니고 내 인생에서 내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만약에 이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오늘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요? 오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소리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합니다. 우리 강하게 외쳐야 되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패배당하고 지고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것이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는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에서 권세가 있는 사람이 뭔가 이기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것으로 권세로 자기 힘으로 그런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그 현재에 과거의 아픔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요. 그리고 나는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래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 승리의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리케 하셔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 계속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의 열매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은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천국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과거의 상처가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지만 부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라든지 시합을 할 때라든지 게임을 할 때 보면은 중간에 질 수 있어요. 꼬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꼬링을 먹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합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꼬리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패배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승리,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패배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승리로 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다 이긴 시합을 포기함으로 패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집요한 공격, 그것을 물리치셨죠. 광야에서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셨습니다. 베드로가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마귀의 공격에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이거든 거기에서 내려와라,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거기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조롱했을 때에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멸망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하고 또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실패도 이기시고 모든 죄악과 저주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는 누구인가, 이는 누구인가, 그 주님을 향해서 이는 누구인가 물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저들은 누구인가? 저들은 누구인가?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